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라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를 합쳐서 무려 613개나 됩니다. 613개나 되는 이 방대한 율법을 단 10개로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 입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사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도 없고. 인애는 사랑과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곧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폭력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은 슬퍼하게 되고 쇠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서로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유다는 남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이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을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번쩍이는 빛처럼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곧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시리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마태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세리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사회 통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만나면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내야 할 세금으로 정세와 관세가 있었습니다. 정세는 정기적으로 거두는 세금으로 인두세와 토지세, 소득세가 있었습니다. 인두세는 사람 머릿수대로 거두는 세금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인두세를 내야 합니다. 갓난 아기조차 인두세를 내야 합니다. 토지세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12세에서 65세까지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12살 때부터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 세금만 내기에도 백성들이 허리가 휠 지경인데 세리들은 자기들 멋대로 관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족들을 수탈했습니다. 이 관세의 대부분은 로마 정부가 아닌 세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길을 통과할 때 받는 통과세, 마차가 지나갈 때 받는 마차세, 또 바퀴가 여러 개 달린 마차마다 바퀴마다 물리는 바퀴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물고기세를 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그 당시에 합법적인 나강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세리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빌붙어서 엄청난 재물을 착복하는 매국노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인으로 간주됐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세리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창녀와 이방인같이 취급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리아는 아예 말도 섞지 않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기겁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더러운 세리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는 가는 곳마다 환영받은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를 피해가고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한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그는 곧장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마태는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세관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 자리는 얼마든지 뒷돈을 챙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돈방석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기쁨을 맛본 마태는 세상 사람들이 노른자의 자리라고 하는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고 친구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는 동료 세리들도 불렀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동안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방탕했던 친구들도 불렀습니다. 마태는 이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가 마태의 송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태는 자기 동료와 자기 친구들에게 지난날 세리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마태의 말을 듣고 그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너무나 믿지 못할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세관 상사가 말합니다. 여보게 마태, 자네 그게 진심인가?
이 좋은 자리를 내버리고 저 예수라는 젊은이를 따라서 날마다 노숙하며 떠돌아다니겠다고, 그 고생을 사서 하겠다고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거지. 또 마태와 함께 죄를 짓던 친구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마태야, 잘 생각해봐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네 결심이 얼마나 가겠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우리 이 식사 끝나고 2차 나가자. 2차는 어디로 갈까? 단란주점으로 갈까? 김마담이 기다리는 룸사롱으로 갈까? 그러나 마태는 그 시간에 진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간증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이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벌레만 또 못한 인생을 살아온 것을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돈은 지금 많이 벌어놨지만, 세상의 쾌락을 많이 즐겨보았지만 마음은 너무나 허무하고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 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 비로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태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처음에는 마태의 말에 비웃었지만 점점 마태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마태는 어제의 마태가 아닙니다. 마태와 함께 죄를 범하던 동료들 중에는 마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기도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그들은 모두 다 마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태처럼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계신 마태의 집은 잔치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가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자기 동료들과 친구들을 섬겼습니다. 마태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의 동료였던 세리들도, 세상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식사 분위기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기의 변화를 고백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마태의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리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마태의 집이 이렇게 잔치집으로 변한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본래 마태의 집은 세리의 집이라서 사람들이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 근처 가면 재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 집은 공동묘지처럼 적막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의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환호성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항상 공동묘지 갔던 저 세리의 집에서 웃음소리가 다 나다니 어디 무슨 일인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서로를 친구로 인정하는 겁니다. 한솥밥 먹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역입니까? 한 상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친한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들과 천박한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심을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의인만 골라서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의인만 골라서 부르신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나달을 몇 알 먹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모습을 또 바리새인들이 보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타작기계를 사용해서 타작을 하든 손으로 비벼서 타작을 하든 타작은 타작이므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일찍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높당에 살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다윗이 제사장에게 여기 먹을 것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보통의 떡은 여기 없고 진설병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놓는 떡이란 뜻으로 성소 안에 떡상에 올려놓는 떡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뜨끈뜨끈한 새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른 떡은 없고 성소에서 물려낸 떡만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떡은 거룩한 떡으로 본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떡에 손을 댈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떡을 자기도 먹고 자기 부하들에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벌받아 죽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 먹는 것조차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하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의식만 보았지 그 율법과 의식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율법과 의식은 사람을 더 잘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면 율법을 어겨서라도 의식을 뛰어넘어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 안식일에는 이 상번제와는 별도로 하나님께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드리는 소제도 함께 드려야 됩니다. 민수기 18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평일에는 상번제만 드리면 되는데 안식일에는 그 상번제 외에 안식일의 번제를 또 따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또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비를 더욱 원하십니다.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제사와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